젊은 시절 노동자 선교 활동을 하며 민주화 운동에 투신해온 임명진 목사. 그가 2006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맡았을 때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하지만 그는 바른 목소리를 내며 비리 정치인을 징계하고 정치 기강을 바로잡았다. 그리고 2008년 윤리위원장을 사임하고 본래 목회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이주노동자 선교 활동과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고 2009년 통일부 고문으로 대북 지원 정책에 힘을 실었다. 때로는 거침없이 쓴소리하는 정치가의 모습으로, 때로는 따뜻한 가슴으로 사회를 끌어안는 사회운동가의 모습으로 살아온 임명진 목사. 그에게 2010년 희망을 물었다. 낡고 오래된 종탑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시인과 목사를 반긴다. 김용택 시인은 오늘 이곳을 임명진 목사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었다. 바로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금산교회. 오랜 역사를 가진 금산교회는 1905년 미국 선교사 데이트가 처음 세웠다고 전한다. 당시 금산교회는 남녀유별이라는 전통사회의 관습을 해치지 않기 위해 기역자 모양의 한옥 건물로 지었다고 한다. 남자 신도와 여자 신도가 각기 다른 곳에서 예배를 보도록 한 것이다. 이자익 목사님이라고 보니 아주 이자익 목사를 중심으로 기독교를 전파했던 네, 금산교회는 한국 기독교 문화의 뿌리 역할을 해왔던 곳이기도 하다. 이쪽 여성들이 이제 이쪽에서 이게 가려놓고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금산교회 곳곳을 둘러보는 임명진 목사의 감회가 새롭다. 어려서부터 늘 그의 가까이에 있었던 신앙. 일평생 목회자로 살아온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렇죠. 네. 금산 교회 밖에서 좀 둘러봤고, 예, 그 교회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참 익숙하시겠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예, 그저 100년 넘게 된 저 교회 뭐 저는 사실은 뭐 이게 처음 봅니다. 저는 그 현장은 처음 봤고 물론 뭐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은 지 100년 됐습니다. 이게 목사님 그 집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대대로 증조 할머니 때부터 시작해서 한 100여 년 됐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제가 스스로 선택한 거 아니고 철나 보니까 난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러니까 뭐 제가 이게 목사가 된 것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직접적인 동기는 그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신방으로세요. 그때는 참 가난했던 때니까 목사님 모처럼 오셨으니까 이제 뭐 하얀 쌀밥에서 쌀밥 그때 먹기 힘들죠. 하얀 쌀밥에다가 계란 투거리에다가 포글포글 끓여가지고 계란찌개. 내 어렸을 때 야 저거 참 먹고 싶어서 목사님 주위에 맴돌고 저 목사님 남기면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남기셔야 되는데 뭐 자기도 뭐 처음 먹는 거니까 잘 먹는 거니까 다 먹는 거예요. 계란찌개도 쌀밥도 안 남기고. 그래 그때 결심했어요. 나도 목사 되겠다. 그래가지고 난 사실 계란찌개 먹으려고 목사 됐어요. 목사님 그 재미있으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아니요, 정말로. 그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셨을 때 나는 이렇게 어른이 돼서 어떤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뭐 어떤 사실은 뭐 저는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거 그래서 내가 교인들한테 요즘 그 얘기 하거든요. 목사님 우리 장모님들이 그러세요. 그 다른 교인들이 들으면 시험 듭니다. 그래도 뭘 하나님께 뭘 봤다든지 뭐 이렇게 허서야지. 그래서 진짜 그랬고.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신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냥 평범한 그냥 보통 교회 목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전태일 사건도 경험했고. 전태일 1970년. 그 다음에 71년에 이제 김진수 사건도 일어났고, 그러면서 제가 청계천도 가보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내가 충격을 받았고 아,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다른 분들은 다 교회로 갔는데 네. 저는 거꾸로 교회 대신 공장에 갔습니다. 아, 1970 위장 취업이시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서울의 그 유명한 비누가 무궁화 비누였습니다 옛날에. 무궁화 비누.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 예, 건데요. 식탁 비누, 무궁화 비누 굉장히 네. 그 공장에 가서 제가 그 비누 만드는 걸 한 1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위장 취업을 하면서 해서 일을 노동자들하고 일을 하면서 야, 우리 사회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결국은 예, 오늘날 예수님이 이 우리 이 사회 우리 이 땅에 오신다면 아마 저들 곁에 계시고 결국 목사라는 거는 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 후에 야 목사가 내가 정말로 이런 줄 알았으면은 난 이 목사를 안 했었지만 난 뭐 못 모르고 시작했다가 잘못 걸려들었다. 그래서 요즘도 이제 목사 되겠다고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뭐 추천서 써달라. 제가 아주 극구 말립니다. 금방 써주는 법은 없습니다. 너희 목사가 뭔 줄 알고 하려고 그러느냐. 어? 내 거 가져가라. 내 이러지요. 근데 사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드리면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목사가 자연스럽게 됐는데 예. 시대를 만나서 이제 그 그렇습니다. 우리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속에 현장에 가셔서 위장 취업을 하시고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살고. 사람, 이제. 그때 정말 그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하신 그런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마 내 목사 되려 처음 신학교 갔을 때 웃으셨을 거예요. 아마 너 뭐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모양 같은데 너 어림도 없다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잘 걸렸죠. 제가 잘못 딱 걸려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지금까지 뭐 고생하고 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편안하게 못 살고. 얼굴은 전혀 고생하신 느낌이 안 드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기독교와 감옥이라는 거, 기독교와 고난이라는 거, 십자가 자체가 우리가 그렇죠. 십자가 자체가 예수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그게 고생 안 할 수가 없고 그거 뭐 각오해야 되는 거, 그걸 기쁨으로 알라. 성경이 자꾸 그래. 그거 기쁨으로 알아라 말이야. 감사하게 알아라. 그러니까 뭐 그게 고난이라는 게 지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억지로 당한다든지 이제 그러면 그게 고통이 되지만 예? 고난이 고통이 되지만 고난이라는 거를 당연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생각하면 그건 뭐 기쁨이 되고 또 뭐 이게 사실은 뭐 마음이 편안이라는 거는 욕심을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버려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어차피 뭐 예수 따라가기로 했는데 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돈을 뭐 많이 가져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높은 자리에 가서 벼슬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 자체가 정말 경제가 최우선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경제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는 그렇게 이제 자꾸 뭐라 가다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고 개인주의가 너무 이렇게 또 그렇습니다. 팽배해져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종교적인 어떤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성경에서 가장 그 큰 죄가 우상 섬기는 죄거든요. 근데 뭐 우리는 보통 뭐 제사 지내는 거 뭐 이런 거를 우상 숭배 안 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우상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상입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우상입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돈을 하나님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뭐 우리들 마음속에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 그것 자체가 그게 돈에 대한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는 이게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싸움해야 될 것이다. 우리 삶 속에서 이 두 가지를 극복하고 이 두 가지와 씨름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는 물질주의다. 이 물질이 아니다. 이게 물질을 좋아하다 보면 사랑하다 보면 결국은 이것에 집착을 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삼는다.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일에 도구가 되는 것이 물질이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이건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물질과 싸움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제일주의가 사회 일반인들에 끼치는 영향도 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교에서까지 그것이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극대화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소위 있죠. 이제 우리 종교에서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뭐 부자 된다, 축복받는다. 뭐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물질을 더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그건 참 기독교의 신앙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영적인 뭐 투쟁이라고 할까 우리가 평생 씨름해야 될 건 이기주의,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중에 저는 가장 큰 축복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 인간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데 그렇습니다. 행복도 사람에게서 나와요. 물질이나 이런 데. 그건 아주 잠깐 주는 반짝하는 그런 기쁨이고 행복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은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어떤 때냐 서로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건 내가 뭘 저 사람은 저기 있고 난 여기 있는데 뭘 줘야 된다. 그게 사랑이 아니다.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 그 사람은 없어지고 내가 돼야 된다. 내가 그 사람이어야 된다. 그거거든요. 개별화되고 개체화되고 이런 우리의 삶 이거는 경쟁만 있을 뿐이고 우리의 끝없는 경쟁과 그것으로 인한 삶의 고달픔 이런 것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자기를 버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서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볼 거냐. 이게 우리 종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우리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큰 역할을 해야 할 게 공동체적인 그런 삶을 복원하는 게 저는 교회라고 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란 이름보다는 공동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와 같은 노력을 우리가 좀 하고 있고 그게 제 꿈입니다. 사실은 두 가지가. 오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설교 비슷하게 들으니까 제가 그 성령을 많이 받은 것 목사 같습니다. 직업병이에요. 성령 많이 만나기만 하면 받았어요. 무슨 얘기 설교하는 게 성령을 많이 받은 직업병인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발길이 닿은 곳은 전주의 경기전. 이곳은 태종이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하고 제를 올리기 위해 지은 곳이다. 경기전을 둘러보는 시인과 목사. 조선 왕조가 500년이란 긴 역사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 인 목사는 그 힘이 다름 아닌 정치라 말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년, 임명진 목사가 바라보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는 어떤 모습일까? 목사님 여기가 경기전이라고 그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진 곳입니다. 유서 깊은 데가 유서 깊은 데고 또 정치적으로 보면 그 조선의 정치적인 영향이 이렇게 좀 강화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좀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노동운동 또 뭐 민중운동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 여러 차례 이렇게 옥고를 치르시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
대세에서 이렇게 활동을 좀 하셨어요. 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저 양반이 저럴 수가 있을까 네, 뭐 이런 네. 말씀은 생각들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또 뭐 언론에서 얘기들이 참 많아서 네. 그 세인들의 그 이목을 집중시킨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렇게 윤리위원장의 대신 이야기라든가 뭐 그때 있었던 이야기 네. 좀 네. 뭐 노동운동을 하게 된 거는 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70년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제 고생하던 이 노동자들 정부에서도 뭐 버렸다면 버렸다고 얘기할 수 있고 기업에서도 뭐돈 버는 하나의 뭐 수단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노동조합 활동도 요즘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박정희 대통령 또 그때의 그 정치 세력 그걸 산업화 세력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 공도 있을지 모르지만 더 큰 공은 나는 이 피땀을 흘려서 이르는 이 노동자들의 이 경제 발전 우리가 그 덕에 이만큼 먹고 사는 거다. 난 이건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뭐 제가 그때 같은 현장에 있었던 뭐 증인이니까 그때 노동자들이 프레스에서 손가락이 잘라지면 네. 5만 원씩 받았습니다. 손가락 하나에 5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 노래도 있어요. 뭐 서방님의 손가락은 6개래요. 예? 18은 뭐 뚝뚝 잘려서 뭐 하나에 5만 원씩. 뭐 노동자들이 부르던 그런 그때 이제 노래도 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근데 크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 편에 쓴다는 게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뭐 그 사람들 옆에서 같이 살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뭐 제가 뭐 여러 번 네 차례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뭐 참 뭐 어려움을 뭐 저만한 건 아니지만 뭐 여러분들 다 겪었지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오랫동안 감옥에서 살기도 하고 고생도 하고 뭐 감옥 뭐 고문도 당하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말의 옆에가 있으려고 몰라도 좀 가해자들이 이제 가해자 측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네. 말하자면 윤리위원장을 했다고 제가 한나라당의 윤리위원장을 했는데 제가 윤리위원장 하던 한나라당은 그때 당시에 공화당의 후신, 그렇죠. 공화당의 후신이니까 아니 이게 아니라 제가 들어가 보니까 뭐 옛날에 이제 부딪혔던 사람들 뭐 좀 이렇게 뭐 어려움을 줬던 분들 뭐 직간접적으로 뭐 그때 직접 했던 분도 아직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께 이제 직접 뭐 같은 자리에 앉아서 회의도 하셨고 뭐 회의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뭐 식사도 같이 하셨을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의 일이라는 게 이제 전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지가 하고 싶은 일만 못합니다. 뭐 제가 뭐 한나라당 위원장 갈 생각 뭐 꿈에도 한 거 아니고요. 제가 뭐 그 기독교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세상의 소금이다, 뭐 빛이다 그랬는데 소금이라는 게 말입니다. 된장국에 넣으면 된장만 나는 거고 미역국에 넣으면 미역 맛을 더 돋우는 거고 소금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뭔 소금이 여기는 들어간다 저기는 안 들어간다 그러냐. 소금이 필요한 데는 가야지. 아니 우리 한나라당에서 소금이 필요하다는데 왜 여기는 안 오냐 당신들이 다. 그 뭐 성경 목사님이라면서 왜 성경에 뭔 소금이 필요하다는데 안 가는 소금도 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겠구나. 또 이제 제 생각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지금 정치가 문제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정치만 좀 잘 되면 우리나라 괜찮을 거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나라당이 집권도 할 것 같은 그런 그 가능성이 있었을 때고 말입니다. 또 야당으로 한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저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도 잘해야 되고 여당도 잘해야 되고 뭐 정권을 잡든지 안 잡든지. 딴 것도 아니고 자기들 잘못 오는 거 좀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교인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목사님 거기 찻대기당 거기 들어가서 뭐 어떡하려고 그때 찻대기가 아이고 찻대기당 그때 찻대기당 거기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그때 황의여 의원이 사무총장인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와서 한 달을 살았어요. 교인들을 설득하느라고 우리 한나라당 꼭 필요하다.
와가지고서 다른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뭐 장관하라 무슨 뭐 국회의원하라 그런 거라면 내가 모셔가지도 않는다. 그러나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잘못하는 걸 좀 바로 잡아달라는데 그거 목회해야 되는 일 아니냐? 그거 목사님이 해야 되는 일 아니냐? 맞는 말. 예, 교인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교회 민노당도 많고 뭐 민주당도 그때 많고 뭐 많거든요. 교인들이 기도하고 투표했습니다. 아, 예, 제가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뭐 조건으로 보냈습니다. 가서 뭐 제대로 생각대로 안 되거든 얼른 오시라. 예, 뭐 그거는 가서 똑바로 잘 하시라. 교인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부탁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방관자가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고 정치의 현장 복판에 들어가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경험하셨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의 실상은 어떻든가요?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뭐 제가 뭐 이제 살아오면서 뭐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뭐 여러 분야의 형편도 뭐 보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 중에 제일 염려스러운 데가 정치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치를 조금 경원하는 부분, 이거 뭐 왜 정치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정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니까 생각이 있는 분들이 제대로 된 분들이 정치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치를 조금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통계적으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인, 가장 믿지 못하는 데가 정치인, 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데가 정치인, 뭐 정치. 이제 이러는데 이제 좋은 분들이 많이 가야 되겠고 우리 정치는 사회의 여러 그 분야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나라 발전에 정치가 기여하는 것보다는 이 정치가 방해를 하고 저해가 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그 나라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생각이 저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정치를 잘못한 건 국민들이 잘못한 거라는 생각을 하죠. 이제 국민들의 의식이죠. 이제 우리 국민들의 국민들이 깨이지 않으면 저는 정치가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투표를 할 때 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우리가 국민들이 이거를 좀 더 깨야 되겠어요. 이제는 동창이라고 찍지 말고 뭐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얘기하고 제가 평상시에 안 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안 가는 모임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향후에 안 갑니다. 향후에. 두 번째 안 가는 거 동창회 안 갑니다. 그다음에 뭐 종친회 안 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내가 교인들 모두 가지 말아야 된다. 정치 투표하고 이러는 이해관계를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지금 거기에 지금 아직도 매여 있거든요. 정치가 그 지역에 매여 있고 아직도 또 아직도 혈연에 매여 있고. 그래서 어떤 문중이 많이 사느냐, 그 사람이 당선이 되고 말입니다. 어떤 학교나 졸업했느냐, 중학교, 뭐 국민학교 다 족보까지 따져가지고. 우리가 이거에서 국민들이 벗어나지 않으면 정치 발전 안 된다. 일종의 패거리 정치죠. 지역주의, 혈연, 학연.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데 올해 2009년도에는 정말 그 4대강이라든가 세종시 문제라든가 또는 뭐 언론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뒤엉켜서 하나 더 해결된 게 제대로 해결되고 국민들한테 시원한 어떤 걸 보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왔는데 올해는 우리들이 이제 정치에 희망을 걸 수 있을지. 기업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부만 없으면 기업 잘하겠다 그런다. 교육하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교육부만 없으면 교육 잘 될 것 같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지금. 올해는 어떻든 또 지자체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러는데 희망을 걸 수가 있을지 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희망을 걸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역할을
우리 주위에 있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양식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해야 될 당사자가 시민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시민운동이 참 그 짧은 시간 내에 괄목할 만한 성장도 있고 많은 역할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운동도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정치적으로 됐어요. 시민운동이라는 거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좀 비판적이고 보완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못했어요. 그동안. 조금 소홀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민운동 단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정치를 바로 하게 할 수 없다. 정치가 희망이 되게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도 중요하죠. 지금 종교도 중요합니다. 뭐 다른 종단은 얘기할 거 없고 우리 기독교만 하더라도 기독교가요. 특별히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어떤 종단보다도 더 비판적으로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쓴소리를 하고 그래야 될 책임이 기독교에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기득권. 대통령이 뭐 기독교인이 대통령 됐으니까 뭐 우리 교회가 뭐 좀 얻을까, 뭐 우리가 뭐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좀 덕을 볼까. 그런 생각하지. 오히려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 치세에서는 정부에서는 기독교인을 뭐 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종교 편향이란 말이 지금 지난해부터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도 자기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인을 조금 좀 역차별을 해야 되는 그런 지혜가 있었을 뻔했어요. 그게 이제 좀 어쩌면 양심이죠. 정치적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종교. 이명박 정부에서 종교가 좀 시민단체가 각성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희망이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왜 우리가 꼭 희망을 다른 데서만 구하려고 하느냐. 왜 정치에서만 구하려고 하고 왜 종교에서만 구하려고 하느냐. 어떤 조직에서만 구하려고 하느냐. 우리 시민들 자체가 내가 희망이면 안 될까. 그렇죠. 내가 세상의 희망이 되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종교인이기 전에 시민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민단체 더군다나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금년에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선거를 하는데 서울시에 말입니다. 100몇 명의 그 시의원 가운데 그 야당은 2명이랍니다. 2명. 그것도 비례대표로 2명. 나머지는 전부 한나라당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이런 일이 대표되면 희망을 볼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또 뭐 어떤 지역에서는 뭐 또 싹쓸이 아닙니까 다. 이거를 우리가 참 극복하는 그런 국민적인 성숙함 이제 이런 거. 희망이라는 건 결국 남들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 희망이다. 하여튼 사회의식, 사회 국민들, 정치인들이 보다 성숙된 그런 때에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제가 듣겠습니다. 전통의 멋이 살아있는 전주의 한옥마을. 좁은 골목 담벼락을 따라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정답다.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이 너무 빠르게 변해가는 요즘. 임명진 목사는 우리가 잊고 사는 게 너무나 많다고 얘기한다.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 또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 지금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 요즘에 이제 우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렇게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게 이제 다문화라는 가정이고 또 그게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들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돌보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저는 그 목사님 이제 저는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오신 그 과정 네. 여전히 잘 아시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그 환경 문제라든가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우리 국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짚어주셨으면. 네, 이게 지구가 한 촌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국경이 없어졌어요 이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 온 사람이다. 다른 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 살다가 이사 온 사람들이다. 이제 그래서 이주 노동자 좀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저 자신까지를 포함해서 그 사람에 대한 차별이 참 심한 민족입니다. 그렇죠. 백인들한테는 꼼짝 못하고 얼굴 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아주 저자세고 어? 네. 그런데 또 얼굴 시커멓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깔보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못 사는 나라에 대해서는. 예? 그래가지고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목욕탕에도 못 갔습니다. 네. 차별해서 아니 당신들 들어오면은 영업 안 된다고 네. 한국 사람들 안 들어온다고.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샤워 시설도 해가지고 샤워도 시켰다니까요. 글쎄. 외국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이 100만 명 시대가 왔습니다. 네. 이거 이제는 점점점 늘어나고요. 네.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소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도 가져야 되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네. 또 이제 생각이 있는 분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 교회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드나들기 시작하니까 우리 아파트 근처에 있거든요, 교회가. 네. 네. 그 아파트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집값 떨어진다. 네. 그리고 뭐 시커먼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애들도 위험하다. 네. 네. 이제 항의를 이 동네 사람들이 왔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나라를 따지더라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니냐. 네. 이 사람들이 다 잠재적 고객이다. 네.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해야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 사고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갈 거 아니냐. 또 생각해봐라. 우리가 다 이만큼 살게 된 거 다른 나라에 가서 다 벌어온 돈이다 이게. 예?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당신네 자손들이 다 미국 가면은 그 사람들한테 천대받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서라도 이 사람들 잘해줘야지. 그리고 자고로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이 찾아오는 손님을 절대로 박대하지 않았다. 이 손님 아니냐. 잘 우리가 대접해야 복 받는다. 아니 우리 교회가 헌금해가지고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당신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뭘 당신들이 왜 반대라고 이러냐. 하여간 그걸 뭐 시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디서 일을 노동자가 되니까 주로 이제 어떤 중소기업이죠. 예. 소위 3D 업종이라고 네.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네. 이제 그런 업종이죠. 또 몽골 사람들 건설 현장, 조선족들 네. 건설 현장, 네. 어려운 일 다 하죠. 예. 그다음에 뭐 공해 산업 있잖아요. 또 위험한 산업, 네. 3D 소위 이런 데서 일을 하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적인 어떤 힘을 그들이 이 이제, 사람들 없으면 예, 안 되죠. 이거 뭐 없으면 안 정부가 되는, 예. 뭐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 내국인 노동자들을 뭐 잡아간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거 다 잡아가면은요 우리나라 기업이 안 됩니다. 네. 중소기업 안 됩니다. 누가 거기 일하러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게 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좀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포용력을 발휘해서 그렇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잘 해줘야 됩니다. 우리도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로 다 갔었잖아요. 가난하지 않습니까? 지구촌이라는 말이 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우리 지구 인류 전체의 문제지만은 기후 변화라든가 그렇습니다. 지구 온난화 네. 문제, 이 환경 문제가 우리들의 그 삶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데 네. 목사님은 또 거기도 관심이 많으셔서 거기에 이제 그런 환경 운동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을 이렇게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듣고 제가 있습니다. 네. 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1980년에 제가 이 전두환 정권 때 자의반 타의반 호주라는 나라로 쫓겨가게 됐습니다. 그 가서 사는데 호주라는 나라로. 네. 그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호주에 가서 사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 사형 받고 이럴 때예요. 네. 예? 네. 이제 우리나라의 심각한 상황인데 한국에 대해서 신문에 난 걸 보니까 네.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고장났다. 이런 게 신문이 나는 거예요. 네. 아, 그래 깜짝 놀라서 호주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고리 원자력 발전소 고장난 걸 왜 당신네가 이거 신문에다 실느냐. 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여러 얘기했습니다만은 당신네 나라, 당신이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뭐 감옥에도 가 고생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내가 보기엔 민주화는 시간 가면 된다. 네. 정말로 당신네 나라의 심각한 문제는 지금 수많은 공해 산업이 일본에서 수많은 공해 산업이 지금 당신네 나라에 들어와 있다. 특히 온산 같은데. 그다음에 또 심각한 문제는 지금 그때만 하더라도 전략 핵무기가 우리나라에 1000개가 있었다는 거니까 뭐 핵배낭 뭐 등등 해가지고 당신네 나라 당신들은 지금 핵폭탄 위에서 산다. 당신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할 그 마음이 있으면은 환경 문제를 다뤄야 된다. 당신들이 이거 안 하면 결국 안 된다. 그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서 호주에서 돌아가지고 처음으로 시작한 게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이 처음 시작했던 공해 문제 연구소라는 겁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지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야말로 또 지구촌의 문제. 네. 우리나라만 가지고 네. 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우리 정부에서 뭐 그러고 뭐 곱배나겐에서 만나고 뭐 난리 치지만 네. 글쎄 그거는 상당한 부분 난 상업적인 그런 그런 것도 있다 이게. 예?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실천해야 할 게 그거는 환경 문제는 우리가 변하지 않, 우리 생활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고쳐진다고 생각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변화할 때가 온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몇 사람들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우리 생활이 변화돼야 된다. 네. 그래서 샤워도 3분 이상 하지 마라. 저도 샤워 3번 하거든요. 네. 3분 이내로 하거든요, 샤워를.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제가 얘기했어요. 나같이 훌륭한 사람도 3분 이내에 무슨 대단한 일 한다고 그렇게 오래 씻냐, 그 몸뚱이를 말이야. 물 쓰고 그다음에 뭐 이게 전등도 좀 내가 옛날 중학교 다닐 때까지 호롱불 밑에서 그렇죠. 공부했다. 네. 그러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인데 뭐 그렇게 그냥 불을 켜놓고 네. 난리를 치냐. 네. 그다음에 대충 걸어 다녀라. 네. 어? 지하철 타라. 네. 그 저도 뭐 서울에서 오늘 차 타고 왔습니다만 서울에서는 거의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네.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저는 목표가 평생에 1000그루의 나무를 심어라. 네. 1000그루의 나무를 심어라. 저는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2000그루를 평생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을 더 살 거로 생각하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한 1년에 200그루씩 나무를 심는다. 구체적으로 실천의 목표를 두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CO2 헌금이라는 걸 합니다. 네. 예. 그거는 호주머니에 있는 돈 그냥 내지 마. 그런 돈은 안 받는다. 그런 헌금은 안 받는다. 당신들이 전기세 절약하고 물세 절약하고 교통비 절약하고 어? 그래서 옷 사입을 거 한 1년쯤 더 미루고 어? 그래 전부 내복 입어라. 뭐 저도 내복 입고 뭐 대통령께서 지금 내복 입으라 그랬다는 나는 그 얘기하기 전에 다 내복 입고 실내 온도 좀 줄이고 낮추고 그래서 그거를 절약을 해서 헌금해야 된다. 그 나무 심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이제 임신해서 출산장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걱정해요, 속으로.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정말로 제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이 환경 조건이 될까? 이대로 가다가는 이게 나봐야 재앙일 텐데 이게 애들이 재앙을 만날 텐데.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근본적인 생활을 과소비. 이 근본적인 생활 지금까지 일을 해왔던 아무 생각 없이 해왔던 이 생활의 스타일을 패턴을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나는 불가능하다. 위기입니다. 뭐 그동안 오늘 하루 목사님 만나뵈서 저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 하셨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듯이 뭐 우리 지구촌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고 또 어려움들을 이렇게 다 겪으면서 살았는데 그 어렵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적일 때 사실은 그 속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위기다 어렵다 그러는데 제가 뭐 60여 년 살아왔습니다만 위기가 아닐 때가 없었고 어렵지 않을 때가 없었는데 저도 경제적으로
한 번도 좋아본 해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 다 최고로 어렵다, 네. 위기다 이랬는데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래도 조금씩 발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게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자꾸 정부 탓을 하고 이 정부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다른 사람 탓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금년에는 정부가 좀 잘해줘야 되는, 누가 잘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 내가 꿈꾸는 거를 키워나가면 거기로부터 희망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그 희망을 보고 그 희망이 더 커지고 저는 그렇게 하여튼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목사님은 고생을 하셨지만 저희들에게 목사님 늘 그 희망과 꿈을 주신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행복한 고생입니다. 네, 올해 우리들에게 이제 그 올해도 네.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들은 희망일 텐데 네. 목사님이 바라는 네. 우리 전체가 바라는 것도 그렇고 목사님이 바라는 올해 네.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더불어서 사는 네.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우리는 이 꽃동산 네. 빨간 꽃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고 네. 빨간 꽃, 파란 꽃, 노란 꽃 다 있어야 아름다운 이 꽃동산이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다 나같이 되길 바랍니다. 나 같은 생각, 나 같은 인연. 네. 네? 그거 나는 참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다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어울려서 살아볼까. 똑같은 사람끼리만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서로 어울려서 사는. 그러니까 누구하고든지 소통이란 말 많이 하는데 서로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냐?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들어보니 그럴듯하단 말이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인정하고 어울리고 서로 돕고 나누고 그러는 세상. 또 사람이 가장 대접을 받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있으면 좋겠어요. 경제 지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거 다 경제라는 것도 사람 위해서 있는 거고요. 정치라는 것도 사람 위해서 있는 거고. 우리 사회의 한가운데 중심에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네. 올해는 이제 목사님은 그 바람대로 우리 모든 가정에 꽃이 이렇게 활짝 피어서 그 꽃들이 울름에까지 이렇게 환히 피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가져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늘 청년 같은 목사 인명진. 도덕과 원리 원칙을 강조하며 늘 비판적인 안목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그는 세상의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렇기에 항상 소신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인명진 목사. 그를 이끄는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신앙인이 갖는 종교적 신념과 이 사회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다.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는 인명진 목사. 그가 꿈꾸는 세상이 곧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아닐까.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에 한 발 더 가까워진 2010년을 기대해 본다.